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만 더 길게 하면 좋겠네. 2시 3분에 찬양이 끝났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화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변질되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질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죠.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나무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죄의 나무가 되어서 악한 마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 그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여러분 정말로 비난과 조롱을 일삼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여러분 무슨 나무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나무예요? 죄의 나무고 악한 마귀 나무지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지난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정말로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영적인 자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기 진단. 그렇죠. 영적인 자기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남 탓이나 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나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무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수양하듯이 돌을 닦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도 닦듯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막 자기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예? 내가 죽고 회개로 죽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사셔야 되는 거죠. 분명해요. 그게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수양과 인간의 절제된 삶 막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데 여러분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막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신의 신앙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돌을 닦듯이 내가 막 열심을 추구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김나무가 감나무가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김나무를 완전히 잘라가지고 완전히 잘라갖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감나무를 접붙임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감이 열리는 것처럼 예?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따라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품는 게 아니요. 이게 정말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변화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항복에 있습니다. 응?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수를 닮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항복함으로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은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죠? 믿음이 뭐예요? 보통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외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대단히 막 정말로 막 성경적으로 대답한 것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이 아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물으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제가 막 여러 번 말씀 전할 때마다 아마 수십 번도 더 믿음에 대해서 말씀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무너져야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도 인본주의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요. 여러분 인본주의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변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접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이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수용이요. 인격적인 항복입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예수님, 나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인생의 통치자로, 여러분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진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이죠. 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인격적인 영접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성경 공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수용, 인격적인 영접,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력이 인본주의 노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완전한 인격적인 항복과 순종,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 안에 사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요. 그때부터요, 내가 완전한 항복, 내가 완전한 순종, 이제 온전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제가 성령님께 완전 항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인격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나서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믿은 겁니까? 믿어지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몸을 이제는 정말로 죄 짓는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를 행하는 도구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여러분 날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나무를 탁 잘라갖고 나무를 완전히 도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베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성령의 나무로 완전히 접붙임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애들한테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죄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짓는 게 이게 원죄예요. 본죄예요. 여러분 이 원죄 본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 지어요. 은밀하게 감쪽같이 아무도 들키지 않게. 여러분 정말로 감쪽같이 숨겨도요. 그 사람 속에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길 원하지만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갖고 나에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버려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무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내가 바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증거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피곤한데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에서 연기가 막 펄펄 나는 거예요. 아니, 차에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 가만 봤더니 연기가 아니고요. 펜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펜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를 앞에 이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막 그냥 그 라디에이터가 이제 냉각수가요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냉각수가 끓어가지고 막 아주 막 쫙 불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연기처럼 보이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에서. 오늘날처럼 여러분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때 삐삐이 됐거든요. 삐삐. 근데 여러분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요즘처럼 보험회사 부르면 보험회사에서 막 와가지고 요즘에는 다 해주잖아요. 막 견인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막 차는 쌩쌩쌩쌩 막 달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여기에서 지금 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아마 안동 가는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가에 차를 대놨는데 막 여러분 수증기가 연기처럼 막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 근데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차가 한 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그 차를 본네트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차가 제 차를 딱 지나가지고 앞에다가 딱 세우더라고. 앞에다가 딱 세우. 그리고 그 분이요 내려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그래. 지금 제 차에 펜벨트를 미리 점검해서 갈았어야 되는데 펜벨트가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펜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차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 차에 펜벨트를 갈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펜벨트를 한 개 더 사놨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펜벨트가 제 차에 있는 펜벨트하고 똑같은 규격이에요. 똑같은 규격의 펜벨트를 그분이 자기가 수리하러 가서 자기 펜벨트 갈면서 이 펜벨트 한 개 더 달라고 그래서 여분으로 자기가 한 개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저한테 그 펜벨트를 주시면서, 아니 이거 빨리 갈아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제가 돈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했는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무슨 돈입니까? 누님 무슨 돈입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되죠. 사람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된대요.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 차하고 똑같은 펜벨트를 저한테 주고, 여러분, 이거 갈아가지고 빨리 가세요. 그때 제 차에 그래도 이제 연장이 있었거든요. 그 가는 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펜벨트를 끼워가지고, 여러분,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 오토 기어가 아니고 이게 수동이잖아요. 막. 그러면 막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감사 1단, 막 감사 2단. 웃지도 않으시네. 막 감사 3단, 막 감사 4단. 여러분, 나의 인생길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두 번이 아니요. 정말로 저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어요. 왜? 여러분, 중간 도매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의 삶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추울 때인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 예천에서 영주 가는 길일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막 길가에 막 눈이 막 허옇게 쌓여 있고 막 눈이 많아요. 근데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그때 제가 막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있잖아요. 어떤 승용차가 제 차를 추월했는 겁니다. 근데 승용차가 제 차를 추월했으면 내 차를 추월했으면 내가 80km 가는 거를 내 차를 추월했으면 자기는 90km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를 딱 추월하더니요,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차를 추월해 놓고 제 차는 화물차기 때문에 다른 차를 쉽게 추월을 못해요. 왜? 짐을 실었기 때문에 막 추월하려고 하면 막 내리막에 막 탄력을 붙여야 그렇게 추월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얌체같이 제 차를 싹 추월해가지고 앞에 갖다 놨고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차를 추월하지 못해요. 근데요, 아니 무슨 저런 차가 있냐. 근데 그때 또 성질 낼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막 찬양하다가 막 기도 막 하고 가다가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고 욕 못 하잖아요. 그죠? 기도 한참 기도하다가 저 차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차가 제 차를 추월하더니요. 갑자기 속도를 막 툭툭툭툭 떨어뜨려가지고 안 그러면 제 차도 뒤에 따라가면서 속도를 늦췄잖아요. 근데요. 금방 왜 그 차가 속도를 왜 줄였는지를 여러분 조금 있다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그 영주 있는데 거기 가는데요. 그 길에 여러분 커브길이에요. 커브길. 여기서는 안 보여요. 다 커브가 돌아서 또다시 커브 돌아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딱 커브를 딱 들어가자마자요. 거기가 완전 빙판인 거 있죠. 밑에가 다 얼어 있어요. 이미 거기서 사고가 여러 번 났는 것 같아. 막 차가 부딪혀갖고 막 헤드라이트 깨졌는 막 그런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차가 제 앞에 와서 제 차의 속도를 늘려준 거예요. 그렇게 차의 속도를 느리게 해갖고 들어갔잖아요. 커브길에. 들어갔는데도 앞차가요. 궁뎅이가 빅 돌아가는 거예요. 그 커브 트는데 완전히 여러분 빙판처럼 그렇게 얼어있는 그런 급커브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가슴 속에 너무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 제 가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는 한치 앞을 몰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차가 여러분 그 차가 제 차의 속도를 안 늦춰줬으면 거기서 사고 날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사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내 차의 속도를 늦춰주라고 여러분 보낸 천사처럼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돼요. 그 길을 빠져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해야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절대 의존하고 의지할 때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제 차에 막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지금도 간증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 간증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역사한다는 걸 금방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령님과 함께 어디를 가야 돼요? 예?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지만, 아멘. 예? 성령님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욕심 속에 나오면은요, 여러분, 예?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바라고 나의 소망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뭔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욕적인 기도,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따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욕심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여기 이 말씀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나무가 있고 성령의 나무가 있네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있네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이 저의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지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거듭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야 능력의 도구로 쓰신다. 내가 믿는 것 가지고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역할 의사가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제가 요번에 막 기도하면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여러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우리 순종교회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응?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진짜 막 하늘 보좌 버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저를 쓰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목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너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원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내가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이제는 성령의 나무로 변화됐잖아요. 이제는 그 성령의 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점점 성숙한 여러분 성령의 나무, 아주 강력한 성령의 나무로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갖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고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드리는 그 주의 종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